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 온라인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도 성경 말씀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의 제목 다시 복음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 현장에서 예배드리신 분들은 조용하게 눈인사만 하면서 다시 복음으로 섭시다 라고 인사하고 계시고요. 온라인에서 예배드리신 분은 가정이니까 큰 소리로 다시 복음으로 섭시다 라고 우리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눈인사만 하는 겁니다. 온라인 크게 시작. 다시 복음으로 섭시다. 다시 복음으로 섭시다. 네, 다시 복음으로 섭시다. 세상에는 수많은 혁명들이 세상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혁명이 사회의 제도와 제도권을 바꾸었지만 인간 자체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또 교육이나 철학이 인간을 조금 세련되고 발전되게 했을런지는 몰라도 인간의 근본을 뭐하지? 바꾸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노력도 인간을 근원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인간의 근원을 바꿀 수 있을까요? 바꿀 수 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인간을 근원적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즉 복음만이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영락교회를 세운 한경진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이렇게 인사했다고 합니다.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를 잘 믿는 일은 성도뿐만 아니라 목사들에게도 동일하다는 거죠. 즉 예수 잘 믿으세요라는 말 속에 포함된 게 무엇이냐면 목사님 당신은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은 뭐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던져져야 합니다.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어디 나가서든지 목사라는 걸 자랑스럽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요즘은 참 얘기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뭐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나는 오늘 하루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분명한 것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요.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다시 뭐요? 복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개혁과 부흥을 기다릴 때입니다. 지금 묵묵히. 그래서 뭡니까? 오직 복음으로 준비된 교회만이 하나님의 때가 다시 임할 때 영광의 빛으로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그때까지는 세상이 우리를 뭐하는지 간에 우리 분명하게 복음으로 합당하게 살아가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는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세워지는 그 시간인 것이에요. 그 역사가 현장에 드러날 때까지 묵묵히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묵상하고 있고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마틴 루터 선생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 작은 복음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우리 공간복음서라고 하고 요한복음을 4복음서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작은 복음서라고 얘기했다고 복음서가 작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모든 복음의 내용을 요약시킨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복음이 작다는 말이 아니라 복음을 함축하고 요약시켜놓은 구절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은 복음 중에 뭐다? 복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시대에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많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에 올라오는 것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걸까요? 다시 복음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요, 인간들이 다시 복음으로 서기 위해서는요, 인간의 실존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땅에 부귀, 영화, 공명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것은 모래성입니다. 왜냐하면 언제 폭풍우가 몰아치면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떠내려가고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연구했던 실존주의 철학자들부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간은 절대 절망에 살고 있다. 어떤 절망이냐? 어때 절대 절망에 살고 있냐? 첫째, 죄책과 정죄의 절망이다.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마음속에 다 죄를 짓고 그 죄책으로 양심의 고통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책에 시달리면서 절망하는 것이 누구다? 인간이다. 인생이 다 허무하고 무의미한 절망 속에 빠져들고 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의미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어디서 나는 왔는가? 왜 살아가는가?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의미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인생은 다 뭐하다? 허무하다. 허무의 절망에 빠져있는 거다 얘기합니다. 또 뭡니까? 죽음의 절망이다. 죽음은 끝이다. 인간은 죽음 앞에서 절망합니다. 죽음을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인간은 죽음에 대한 불안감, 두려움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요, 인간이 이 세 가지 절망 앞에서 모래성을 여전히 쌓고 있다는 점입니다. 절망에서 희망을 찾아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절대 절망이 우리에게 온 원인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왜 인간에게 절대 절망이 찾아왔습니까?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졌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것입니다. 버림받았기 때문에 절대 절망에 처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영원한 복락에서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쫓겨난 인생, 그래서 우리가 절대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사는 이 땅도요,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뭐였어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저주를 받아 땅에서 뭐합니까? 수고와 땀 흘려야지만 얻었어요. 그러나 수고와 땀을 흘려도 이 땅은 뭐요? 가시와 엉겅퀴만 낼 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잘 되는 것 같지만, 미안한 얘기지만 가시와 엉겅퀴가 늘 나타납니다. 부부간에도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보면 가시 엉겅퀴가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가시 엉겅퀴가 있습니다. 형제 간에도 가시 엉겅퀴가 있습니다. 또 뭐요? 사업을 잘하는 것 같고 생업도 잘하는 것 같지만 뭐요? 가시와 엉겅퀴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절망 가운데 빠뜨려지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다? 아담을 보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흙으로 돌아가려면 그냥 돌아갑니까? 아니에요. 병들어야 돼요.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돌아가는 절망이 있어야 합니다. 이번 주 우리 노예 목사님 장인어른이 소천에서 가셨는데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 위로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아버님이 장인어른을 얘기해요. 장인어른이 그렇게 가정에서 힘들게 해서 요양병원으로 모셨는데 요양병원을 모셨대. 좋은 요양병원을 모셨는데 요양병원에 들어간 지 딱 며칠 만에 이틀 만에 돌아가셨다.
그래서 참 인생 알 수 없다고. 저도 잘 모시기 위해서 했는데 가정에 모실 수가 없어서. 근데 그렇게 했다는 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한 건가요? 물으시는데 그렇진 않을 거라고. 뭔가 잘하려고 했는데도 뭐예요? 가시 엉겅퀴가 나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통을 당하다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절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부어잡으려면 우리의 인간의 실존이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은요 절대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이 땅도 저주를 받았고 인생에 늘 가시 엉겅퀴가 자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뭐 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이런 실존을 우리가 깨달을 때 다시 뭐 복음을 선다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멀어지면 안 되지. 제가 들어오면 하나님께 고백해서 이겨야지. 인생을 살다 보면 가시 엉겅퀴가 나면 내 죄 때문인지 받아들이면서 뭐합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면 가시 엉겅퀴가 뽑혀진다는 거죠.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서기 위해서는요 절대 절망에 빠진 인간을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의 죄로 저주받은 땅에서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먼저 사랑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복음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사랑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사건이 아닙니까?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류의 죄를, 인간의 불의를, 인간의 질병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대속적인 제물로 죽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인간을 향한 끊임없는 사랑을 베푸고 계시지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날마다 배신해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더러 대적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는 것은 아들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뜻도 되어지지만 더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들까지도 내어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들까지도 내어주셨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말은 복음의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들까지도 내어주셨다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그의 사랑이 무한하다고 말씀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정반인 것들을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아끼는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아름다운 것, 둘도 없는 것, 그것을 인간을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따라서 다시 복음으로 서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욥을 기억하십니까? 욥이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자녀들도 잃었습니다. 아내는 원망하면서 떠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어떠한 순간에도 변함없이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욥이 뭐 할 수 있었습니까? 인내할 수 있었고 인내의 영광이 그에게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많은 사람이 얘기합니다.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질병 가운데 침묵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이 침묵, 이 질병 가운데 침묵하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다시 이런 마음이 내 안에 든다면 우리 뭐합니까? 다시 복음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까지도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왜 일하시고 계십니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왜 그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회개할 것이 있는데 회개하지 않아서 그러세요. 회개할 것이면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따라갔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곳에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다시 복음으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예단 가족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분명히 임함을 고백하면 하나님의 때 그 사랑이 여러분의 신령과 가정과 생업과 사업장 속에 넘쳐나는 은혜와 축복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까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날마다 우리 다시 한번 복음으로 서야 합니다. 세상이 더 좋아 보일 때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거해야 합니다. 그럴 때 뭐요?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서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희망과 꿈의 토대가 됨을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서 죽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을까요? 절대 절망에 처한 인간들을 주님이 건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종교를 창설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구원의 성각자나 선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체가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아들일 것이고 예수님을 멀리하면 구원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 허물, 질병, 저주, 죽음, 고통, 슬픈, 절망, 일체 인생에 대한 부정적인 것들을 주님이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공짜이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 지실 때요,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또 뭐요? 심적으로는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버림을 당한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는 한없는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채찍질 받으심으로 몸이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고난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시고 마지막에 주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승리를 외치신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복음을 서기 위해서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죄 때문이구나, 내 불의 때문에 그렇구나, 내 질병 때문에 그렇구나, 내 욕심 때문에 그렇구나, 내 질병 때문이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뭐요? 주님의 죽으심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바라본다는 것, 내 죄를 짊어지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12의 혈중을 앓은 여인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에 누굴 바라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잖아요. 그리고 그 여인의 마음속에 뭐가 됩니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나을 것 같다는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녀의 결단이 아니라 누구예요?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었어요.
정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의 옷자락을 뒤에서 만졌을 때 뭐합니까? 12의 혈중이 깨끗하게 보여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12의 혈중 여인이 예수를 바라봤다는 거죠. 왜요? 그분을 바라보면 내 질병에서 내가 해방되리라. 그 여인에게 뭐요? 주님을 바라본다는 꿈과 희망이 토대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 절망 가운데 우리 뭐요? 그래, 주님의 옷장이라도 만지면 이 절망 가운데도 다시 그것이 뭐요? 희망으로 꿈으로 바뀌겠지라는 그 믿음으로 바라볼 때 복음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으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들, 다시 복음으로 서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의 죄, 나의 불의, 나의 병, 나의 죽음, 내 저주까지 짊어주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내 인생은 새로운 희망과 꿈의 토대가 되어집니다. 인간의 절대 절망이 바뀌어지는 역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해서 우리가 정죄에서 해방되어서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졌습니다. 정죄로 인한 심판이 아니라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꿈과 희망의 토대가 열려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다면 이 땅이 저주의 땅이 아니라 축복의 땅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이면 내가 죽어도 영원히 사는 특권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절대 절망을 이긴 우리는 세상에 대한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예단가족 여러분들, 다시 복음으로 섭시다. 복음을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패배자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패배자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희망과 꿈의 토대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사용하실 때까지, 세상에서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심판받을 때까지 우리 뭐합니까? 다시 복음으로 서야 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자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실존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미국의 사회학자이고 복음주의 설교가인 토니 캠플러 목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탄이 우리 인생의 가격표를 바꿔 놓았다. 그래서 정말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정말 값진가를 혼돈하게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가격표를 바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바꿔놨다는 것입니다. 아주 교묘하게 전략을 써서 세상의 메인 삶을 살게 한다는 뜻입니다. 사탄은 절망의 모래성을 쌓는 인간을 죽여 세웁니다. 잘하고 있어. 사탄은 하나님의 사랑보다 현실의 사랑이 더 크다고 속삭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보이지 않지만 육의 사랑은 보이잖아요. 사탄은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 실패와 패배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엄지척, 속상임, 외침, 그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바꾸려고 합니다. 결코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가격표는 다시 복음으로 섰을 때 진정한 가치가 있어지게 됩니다. 폭풍과 강풍에 절망의 모래속에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영원하고 변치 않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희망과 꿈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코로나 시대에 욕을 먹고 마치 코로나 발원의 숙주처럼 비난을 받을지라도 다시 복음 앞에 선다면 분명히 이 땅의 부흥과 교회의 성장과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 날이 올 때까지 다시 복음으로 살아가는,
다시 복음으로 세워지는 우리 예단 가족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시 복음을 서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인간의 실존을 철저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바라봐야지 내 삶의 꿈과 희망의 토대가 되어집니다. 우리 그것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가정에 있는 분들은 조용하게 기도해. 아니요, 현장에 있는 분들은 조용하게 기도해 주시고, 가정에 있는 분들은 크게 기도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세워지는 가정, 다시 복음으로 세워지는 심령, 다시 복음으로 세워지는 귀한 한국교회가, 우리 예단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주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남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다시 복음으로 서야 합니다. 다른 곳으로 세워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는 것을 그치는 것이라 복음이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복음에 서기 위해서 인간의 실존을 철저하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절대 아버지 안에 절망 속에 빠져 살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죄를 범죄했기 때문에 쫓겨난 인생인 것을 알고 땅도 저주받아 다시 엉겁기를 낼 수밖에 없고 죽음의 저지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실존인 것을 알고, 그래서 목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필요한 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예수님을 아버지 죽으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코로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욕을 먹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발언의 숙주처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깨어있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회개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복음에 선다면 분명히 아버지 이 땅에 다시 한번 부귀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교회가 성장되어질 것이고 아버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다시 나타나게 되니 그때까지 우리가 날마다 다시 복음으로 세워지는 귀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단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고통받는 한우들, 아버지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공무원들과 위종자들을 위해서 지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아버지, 이 코로나 인해서 하나들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셔서 회복의 은혜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치유의 은혜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아버지 회복시켜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는 은혜가 일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아버지 결함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의료진들 돌보는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고통 가운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아버지 세계가 생겼도록 해주셔서 감당하고 어려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에 있기를 원하고 우리 공무원과 위종자들 아버지 행정대로 잘 도와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함의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기도합니다. 이단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과 심령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속히 얼굴을 보면서 현장 예배에서 함께 오프라인에서 예배드리는 날 속히 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담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단께 날마다 부흥하고 성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실 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것을 인도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임하시지만 이 뜻을 펼쳐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고 날마다 부흥하고 날마다 성대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것을 인도해 주시는 아름다운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것을 인도해 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단께 성도 아버지 아버지 그 신명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지켜주고 그 자녀들을 지켜주고 회복할 때를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운 자녀들을 지켜주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것을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신명들의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주셔서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속히 아버지 얼굴을 맞대고 현장 예배 쪽에서 우리가 함께 아버지의 공동체에 지금 하나며 함께 교제하며 하는 역사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아버지의 복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하신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께 지켜주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